미가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절망 속에 찾은 영원한 소망. 오늘부터 미가서 7장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미가서 7장은 미가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하나님 백성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해서 알려주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전반부에서는 앞장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했던 하나님 백성들의 죄악을 이야기하며 이 죄악의 본질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함 때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죄와 악함의 지배와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인간들에게는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미가서 7장 중반부부터는 이렇게 희망이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베푸시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들에게도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희망의 근원이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7장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후반부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소선지서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서 택함받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나 사랑이 전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이 징계는 정죄로서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새롭게 만들기 위한 사랑의 징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7장 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미가서 마지막 장인 7장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종국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의 끊임없는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이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미가서 7장 전반부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7장 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결국 가만히 놔두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지적하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의 심각성과 인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 운명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인간들이 가진 절망적인 상태와 운명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인간에게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정직이 나올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기서 보면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세상에서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과 정직의 의미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지만 2절에서 나오는 경건과 정직의 의미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과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이방 백성들보다 더 악하게 행동하며 가까운 형제와 이웃을 속이고 사기치며 등쳐먹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매복하여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했다는 것은 아주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악을 행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나니. 여기서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이 부지런히
악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뇌물을 구하며 마음의 욕심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부정과 비리들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서로 결합했다는 것은 죄악을 저지른 일에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악한 일과 죄를 짓는 일에 깊이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계속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인류 역사상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본래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고 광야에서 위대한 인도하심을 목격했으며 가나안 땅에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체험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크게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조차 타락하고 부패했다면 다른 민족과 사람들 역시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미가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와 타락된 모습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성과 죄악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죄악의 자리에 빠졌다면 예외 없이 모든 인간들 역시 죄악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완전히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도 결국 인간은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보다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에 본능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에게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경건과 정직이 나올 수 없다는 가르침은 결국 인간의 의지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거나 새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그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죄인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 부릅니다. 구주라는 말 속에는 구원자와 주인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며 동시에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영원한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운명을 새롭게 바꿀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붙잡으시고 책임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인간에게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이 나올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선한 자가 하나님 보실 때 가시와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가시나 찔레나 모두 날카로움을 가진 식물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세우는 선함과 정직함은 사람의 손에 상처를 내는 날카로운 식물같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와 공의에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함과 정직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은 인간의 선함과 정직함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여전히 더럽고 문제가 많은 상태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정의와 공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의 마지막에 유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내리신 징계가 사람들의 혼을 빼놓을 정도로 크게 임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와 공의대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선함의 기준,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의 기준에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정의와 의의 기준에 부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6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의가 하나님 보실 때 더러운 옷과 같고 마르고 시든 잎사귀 같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르고 시든 잎사귀가 바람에 저항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나뒹굴듯이 우리 인간이 죄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능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들의 본능은 하나님을 부르거나 붙잡지 않고 모두 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와 동일하게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되는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의가 되시고 선이 되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완전한 의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란 자기 자신의 열심과 헌신, 자기 희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선을 구약의 그 어떠한 사람도 완전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행한 공로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의 대속의 공로와 은혜가 우리의 의가 되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롭다 인정받은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만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인간에게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과 평안이 나올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로서 모든 이들이 악을 행하고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일이 많으니 절대로 사람을 믿거나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영원한 화평과 평안이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조차도 인간의 완전하지 못한 모습,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서로 실망과 상처를 받고 불신하고 그러므로 서로 다투고 대적하며 갈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조차도 믿을 수 없고 가족조차 원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 가운데 믿음과 신뢰가 깨져 있는 상태요. 사회 전체가 뒤숭숭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의 기대와 바람에 미치지 못한 상대방 때문에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도 친구라서 가족이라서 배우자라서 내가 믿고 신뢰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나의 믿음에 대한 기대를 저버린 가까운 상대방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우리는 선을 행하지 못하며 가까운 친구와 가족이 볼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바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성경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정확히 알려주면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평안과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20세기가 되면 이 세상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되고 문명과 문화가 찬란하게 꽃을 피며 인간은 시대를 지나가면서 선해지고 그들이 가진 능력과 지혜와 기술로 온 세상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세계 1차 그리고 2차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전쟁의 위협, 나라와 나라 간의 갈등,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 사상과 이념의 갈등, 종교와 종교 간의 갈등을 겪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바라보건대 인간은 인간 스스로 완전한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민족 간에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안에서도 참된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진 한계요 실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참된 화평과 평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화평과 평안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그 임시적인 화평과 평안도 늘 흔들거리고 깨져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는 늘 갈등과 다툼을 경험합니다. 한 사회 안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단코 화평과 평안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고통, 이러한 실망과 배신을 경험할 때일수록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섬기고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전반부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들의 모습 역시 하나님 보실 때 죄악 가운데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과 정직, 화평과 평안, 그리고 선함이 결코 나올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상태가 아주 심각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태를 미가서 7장의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죄가 주는 부패와 타락에 젖어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의 상태,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고 올바른 그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를 가지고 선지자는 재앙이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눈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재앙을 만난 상태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무에 열매를 딸 수 있는 기대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나무에서 그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의의 열매, 하나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건과 정직, 화평과 평안, 그리고 선함의 열매가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도저히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재앙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운 미가서 7장 전반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의의 열매들이 없기에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모든 인간들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부터 건진받을 만한 그 어떠한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그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미가서 7장 말씀이 6절에서 끝나지 않고 20절 말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6절의 어둡고 암울한 말씀, 죄의 지적과 인간들의 상태를 알려주시는 부정적인 말씀이 끝난 후 바로 7절에서는 희망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7절 말씀이 없이 6절에서 말씀이 끝났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러나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보고 바라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인간에게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과 낙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든다면 우리의 절망과 낙심은 소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미가서 말씀의 핵심 주제는 인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영원한 절망과 낙심,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근원이시요 소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마침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우리가 배운 미가서 말씀의 결론은 인간에게서 소망을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우리의 운명을 생각하면 답답하고 아무런 소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답답하고 절망적인 현실로 인하여 나를 의지하거나 세상을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리, 그분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요 구원자라는 사실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